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의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한 편의 메시지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30년, 50년, 70년 이렇게 긴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정말 어떤 툭 하면은 기억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저는 돌아보면은 국가적으로 이 삼풍백화점 6.25 참변, 6.25 전쟁 이후로 일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그리고 이어서 성수대교의 붕괴, 또 건설붐, 이 개발붐을 타고 너무 한심스럽게 건물을 지어서 무너졌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 기초 부실이 원인입니다. 날림이고 눈가림으로 공사를 하고 도무지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돈벌이로 일을 이 일을 완성했던 데서 비롯된 사건들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캐나다 캘거리에 두 아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가면서 큰아들 집이 좀 계단이 낡아서 계단 교체를 하면서 그 공사를 큰 공사는 아닙니다. 2천 몇백만 원 정도의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공사를 하는 분이 나이가 좀 많은 한 70 가까이 되는 어른인데, 저는 아들에게 기왕이면 한국이라는 사람들에게 맡긴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들은 한마디도 반응을 않고 그 캐나디언에게, 노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계단 일은 우리 한국에서 두세 사람이 붙어서 하면 한 이틀, 3일 정도 할 수 있는 일거리, 넉넉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달 가까이 걸쳐서 그 공사를 완공을 하는 걸 제가 보고 귀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일이 더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분명한 것을 하나 배우고 왔습니다. 그들의 사고, 그 캐나디언들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캐나디언들의 사고는 안전제일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그 기초 과정을 중요시하게 해서 정말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시간을 두고 또 타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공사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들은 만족해 하면서 약간의 팁을 주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문화,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무슨 문화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든 우리 문화와 그곳 문화의 차이점 한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본 겁니다.
그들은 기초를 중요시 여긴 그런 사고 문화였습니다. 기초는 중요하죠. 건축물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건축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그 뭐 결과는 뻔하죠. 일반 사업에 있어서도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는 사업은 그냥 무너집니다. 산업 분야, 심지어는 교육도 마찬가지죠. 기초 없는 교육. 여러분, 우리가 그 싫든 좋든 수학이나 이런 과정, 물리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위에서 뭘 한다고 그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강도 말할 것 없죠. 기초적인 건강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약과 의술로도 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국가 경영도 기초가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국민들을 고달프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만 적용되냐?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거칠에 갖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거칠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아니 온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털을 닦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기초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대충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 40년, 솔로몬 40년, 르호보암 17년, 도합 97년 세월, 약 100년간에 걸친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들의 삶을, 생애를, 그들의 경영과 그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사람됨을 통해서 이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3대 100년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더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석이다, 기초다 하는 것. 건강한 신앙성장의 기초. 신앙성장, 모든 성장이 똑같지만은 그 성장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인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수천 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시작은 다윗의 늙은 때, 이제 퇴진을 앞두고 그리고 솔로몬의 등극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한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다윗이 늙었지만은 기력이 없지만은 아직 생각은 멀쩡한 그런 때에 이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다윗의 첩 중에 하나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아버지가 죽으면 다음 왕이 되겠다. 일종의 쿠데타라 할까요? 반란이라 할까요? 아버지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게 선수를 치고 나온 이야기가 여기 지금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버지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가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정해놓은 인물은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탄생된 솔로몬인 것은 이미 다 알려지고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인정하심을 무시한 아도니아는 단번에 제거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극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다고 다 해서도 안 되고, 누구나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갖는 것도 아닙니다. 취하고 싶다고 다 취하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은 제거되고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아도니아를 통해서 먼저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를 근자에 몇 년 사이에 보았어요.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는 사실 없죠. 이 영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났느냐. 이게 보니까 과욕이 빚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니까, 구입을 하니까 기회는 이때가 마지막이다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그런 뜻의 부정적인 의미로 영끌이란 말이 등장한 거죠. 지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욕은, 욕심은 저의 생애를 돌아봐도 제가 욕심을 내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한심스러웠는가.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은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오르는 인생, 그렇게 오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안정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석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다. 우리 이 서울의 유명한 어마어마한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정말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설교 가운데 교회 앞에서 무슨 다른 모임에서도 자기는 교회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분이 아들에게 지금 넘겨줘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기독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저는 다녀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공격한 이야기를, 저에게도 책망조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창피할 일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면 차라리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은 떠벌리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지, 그렇게 공적 개념이 상실된,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교회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욕, 욕심, 결코 하나님의 인정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 건강한 승계, 건강한 계승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승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계승, 승계라고 하는 success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계승, 승계하다, 무슨 지위를 넘겨주다, 이런 의미로도 succession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리라고 봅니다.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나 욕심, 또는 욕망도 되고 폭력, 이권, 조건, 그런 것들로 건강한 성장, 어렵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어떤 것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때에 이러한 인간적인 야망, 폭력, 이권, 조건, 이런 것들을 가능한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인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첫째 기초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기초에 대해서는 이 순수한 신앙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되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 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 이 진리에 관한 우리의 태도가 순수해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말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대장부가 되라.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것을 가능함 섞지 말아라.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장이다. 하나님의 일은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 성장 기초석입니다. 순수함, 말씀에 대한 순수함,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쫄짱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좀 째째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제가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게 진짜 통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는 진리 안에 그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왜? 자기 집은 저택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궁전 같은 그 참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집에 자기는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그 회막이라고 한 초라한 곳에 하나님을 모셔 섬기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한번 좀 성전을 거창하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착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을 짓지 마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가 내 집을 짓는 걸 원치 않아. 네 아들이 짓도록 너는 준비를 잘 해두어라. 그래서 26년 동안을 거의 모든 재료를 갖추어 아들에게 그것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하고 싶지만은 나는 내가 꼭 성취하고 내 이름도 내고 어떤 좀 유명해지고 더 커지고 싶지만 하나님이 NO! 라고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여 자세를 낮춰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면모 중에 하나. 그래서 7년간을 걸쳐 아버지가 남겨둔 그 재료들을 써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에 등극한 후로 초중반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왕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고개를 숙이고 칭송을 했습니다. 솔로몬만 그러하겠습니까? 솔로몬뿐만 아니라 건강한 승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갖춘 사람, 기초를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순종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건강한 성장의 기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다윗이 로마를 향해서 마지막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아구 사도대라고 하는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 백부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율리오죠.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인도에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정황으로 보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어떤 감각, 그러한 인도하심은 미항에 더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동한 후에 순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율리오 백부장에게 제안을 했지만 백부장이 거절하지요. 그렇죠? 여기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동을 하자 해서 이 선주와 선장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니까 율리오 백부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냥 출항을 하다가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2주 동안 14일 동안 밤낮으로 사선을 헤매서 간신히 살아남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 전반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비중을 두어 출항해서 이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 간신히 살아남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함으로 대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행동하는,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집권 중반이 넘어가면서 솔로몬은 그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신앙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타락한 그 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과도함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여인들이 품고 들어온 신들은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이러한 잡신들, 이방 신들의 완전히 백화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단연코 다스리고 거부하고 폐기하고 버리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슨 축복을 안겨준다고 본체만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무슨 뭐가 있다고 목을 메고 이런 짓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는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다윗과 다른 게 뭐냐? 아버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했던 반면에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그의 양심에, 신앙에,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바를 알면서도 묵묵히 그 짓거리를 함으로 온통 예루살렘이, 온통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까? 필연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에서 변절이 되어서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악하고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 너무 많은 여자가, 너무 많은 잡신들을 들고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제가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늙고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그리고 그것에 제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않았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더러운 우상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변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반에 솔로몬을 향해서 악한 왕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순수한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자에 대한 긍휼, 그러한 배려함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40년 나이가 취기한 후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엉망진창이었죠. 솔로몬이 망친 나라, 다윗이 세운 나라를 솔로몬이 그 아들이 망친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아버지 허물을 교훈 삼아서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책임을 르호보암 왕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르호보암이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합니까? 노인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금을 감면하는 게 좋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고달픕니다. 아버지가 너무 백성들을 쥐어짜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어깨가 처지고 다 힘들어 고통,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감면하고 힘을 좀 덜어주시는 것이 왕이 할 첫째 일입니다. 이젠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을 불러서 르호보암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콧대만 세워지고 그러면 왕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더 짐을 지우십시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을 쥐어짜십시오.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오늘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친 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지금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성경에서도 역사에서도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세금을 낭비하고 다니면서 뻔뻔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한둘입니까? 외국 출장을 갔다 하면은 그냥 돈을 뿌리고 다니고 무슨 명목 무슨 맹구를 거짓말로 해서 제출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그냥 무슨 물 쓰듯이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에 가득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가 건강치 못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에게 그것을 두려움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등골이 닳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세금 다 바치고 그렇게 사는 그 불쌍하고 어려운 그 백성들,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고민, 그런 아픔을 느끼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쥐꼬리만큼도 없어요.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왕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기대합니다. 착취하는 독재자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에서도 보고 있고 푸틴에게서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독재자들의 만행을 보면서도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밥 먹고 나면은 자고 일어나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야 될지, 정말 이게 민주주의인지 이게 정말 국민이 주인인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는 국론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르호보암이 있는 곳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한 지파 반과 열 지파 반이 나뉘었습니다. 여기 애굽의 피난 같은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가 열 지파 반을 데리고 나라를 독립시킵니다. 괴뢰 정부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북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깨졌습니다. 분단이 되는 것입니다. 국론은 나누어지고 나라는 깨지고, 정말 이렇게 거칠고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살고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어디에나 적용이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프린시플입니다. 원리예요. 강자는 약자를 돌보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돌봐야 됩니다. 국무총리도 국민을 돌봐야 됩니다. 장관들도 국민 우선순위로 허리를 낮춰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성장해 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 지금 스톱됐습니다. 성장을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신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강자들의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심에 가진 자들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의 행패를 들을 수 있어. 말로는 국민,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들 속에 국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르호보암에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거드름을 피우다간 절단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사람 사는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오늘 건강한 신앙 성장의 기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순수한 신앙과 그리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덕목을 갖추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